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그 이전에 이제 결혼을 했던 기혼자였습니다. 베드로의 가정에 대해서 그의 부인이나 자녀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에 어떤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신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결혼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가 결혼 몇 년 차인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녀가 몇이나 있었는지는 확인은 할 수 없지만 대략적 추측을 좀 해본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상황 가운데에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노년은 아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만한 체력이 있을 만한 때에 그한 30대, 늦어도 한 30대 후반 정도 때쯤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한 지 한 10여 년 정도 흐른 후에 자녀가 한 둘, 셋 정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가정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서 동거 생활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가장이 그 가족들의 모든 생계를 책임지고 부양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아버지가 떠났으니 그 자리를 대신 부인이 그 역할을 했을 텐데요. 그 부인의 어떤 이름이나 나이에 대해서 알 수 없고요. 그 부인이 베드로가 떠난, 이 남편이 떠난 이후에 같이 신앙생활을 똑같이 시작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녀가 끝까지, 혹은 남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했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남편을 쫓아서 함께 동역하는, 남편의 사역에 함께 동역하는 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써보낸 그 편지 가운데, 고린도 전서 가운데 한 이런 내용 가운데 이런 말을 기록했습니다. 왜 나나 바나바만 베드로처럼 아내된 자매를 데리고 다닐 그런 권한이 없겠냐고 그런 말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베드로가 아내와 함께 다니면서 동역했다는 것 정도는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베드로의 아내가 처음에 조금 굉장히 당황스럽고 힘든 시간도 있었을 테지만 이후에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고 동행하는, 사역하는, 동역하는 그런 동역자가 됐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당시에 그 유대 사회 가운데 예수 믿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고 복음서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출교시킨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출교시킨다는 것은 더 이상 나와 같은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유대인 사이에 어떤 교류도 다 금지되어 있고, 장사를 하던 어떤 경제 활동을 하던 굉장히 고립된 상황 가운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알면서도 스스로 자처해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그런 남편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반길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자기 형제, 시동생이었던 안드레까지 함께 끌고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같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 고기를 잡으러 다녔던 그 형제 둘이 이후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저렇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그 베드로 아내의 마음은 굉장히 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조금 흘렀어요.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남편이 따라다니는 그 예수 선생님을 통해서 자신의 어머니의 죽을 수 있는 그 열병이, 죽음의 병을 고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이후에 남편이 했던 말처럼 정말 그 예수님 참 대단한 분이기는 하셨어요. 그 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온갖 참 희한한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선생님을 따라다니는데, 그 따라다니는 중에 우리 남편이 그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인정받고 다니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후에는 굉장히 좀 뿌듯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는데 그 베드로의 가정이 어떻게 됐는가? 마치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빈털터리의 상황이 됐습니다. 그 돈 한 푼 건지지도 못하였고요,
그 스승이었던 예수님은 처형되는 그 상황과 범죄자가 돼서 처형이 됐습니다. 자리 하나 보존하지도 못했고 남은 것도 없고 돈 한 푼 남겨진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에 그 남편이 따르던 스승이 범죄자로 처형이 됐으니 분명히 그 지역 사회 가운데서도 고립된 생활은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 이후에 가까운 친구들이나 베드로의 아내를 찾아와서 그보라고 당신 남편이 그때 그 3년 전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이 사단이 일어난 것 아닌가? 이제 그 남편 다시 돌아왔고 그 스승이란 자는 처형이 되고 사라졌으니 이제 다시 마음 잡고 고기 잡는 생활 한다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그 정도 위로를 전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모든 생활 다 청산하고 돌아온 후에 다시 고기 잡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생활이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또다시 옛 전우들과 옛 제자들과 다시 뭉쳐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스승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사람이라고 다시 그렇게 밖으로 나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그 남편의 모습이 사뭇 달라지기는 했습니다. 이 남편의 설교에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했을 때 그 이후에 몇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님께 돌이키기도 했고요. 태어나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었던 사람도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난 그 40년 동안의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그의 아내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4장에 일어났었던 이 사건은 말하자면 베드로와 그 아내에게 있어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다시 한번 1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40년 동안 걷지 못했었던 그 장애인을 고치고 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가운데에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전까지요 참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고 그 설교에, 그 권능있는 설교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이키는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졌던 것은 감옥에 갇히는, 유대 지도자들의 손에 감옥에 갇히는 것인데 베드로 아내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거는 그 스승이 당했던 일과 똑같은 판박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스승 예수님도 그 이전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녔어요. 저 사람 왕이 될 사람이라고 다 같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기적도 일으켰어요. 하지만 결국은 누구는 넘지 못했는가? 유대 지도자들은 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손에 잡혀서 그 무릎 꿇린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비참하게 처형됐습니다. 그 모습이 똑같이 그대로 반복되는 거예요. 자신의 남편도 이제는 뭔가 다른 사람이 된 줄 알고 기적도 베풀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회심시키기도 했지만 결국은 똑같이 유대 지도자들의 손에 잡히고 결박되고 말았습니다. 당장 내일 죽어도 뭔가 다른 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어요. 이거 말하자면 엄청난 트라우마 같은 그런 상황이 반복된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그 아내와 베드로가 함께 놀라운 동역을 했는 동역자의 큰 사역자가 되었지만 이 사도행전의 4장에 일어났었던 그 초기의 이 상황은 굉장히 큰 어려움, 마음속에 큰 충격과 시련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남편이 이번에는 뭔가 잘못한 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멀쩡하게 잘 사역하고 있고 신앙생활 참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고 있는 사람에게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으니 이거 어떻게 하냐라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마음속에 걱정이 되는 것은 남편의 생사만이 아니라 걱정되는 부분이 아내에게 있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은 그렇게 심지가 굳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한 여종의 그 물음에 당신도 그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닌가라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여종의 물음이 아니에요. 누가 직접 베드로를 신문하고 하는 그런 상황인가? 그 이후에 5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 이튿날 감옥에 갇히고 난 그 이튿날 베드로와 요한을 끌어냈습니다. 누가 끌어냈는가?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였습니다. 대제사장 가문 사람들과 지도자들이 다 모였어요. 그 가운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냐라고 직접 신문하고 있습니다. 이걸 남편이 견딜 수 있을까? 이전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베드로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초대교회에 영향력 있는 리더와 지도자, 목회자가 됐어요. 그를 통하여서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 회심하고 있는데, 아니 그 상황 가운데에 베드로가 똑같이 남편이 저 공적인 자리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저주하고 부인한다면 이후에 그를 통하여서 예수 믿게 된 그 사람들 앞에 이게 어떻게 뭐가 되겠는가라는 것이었어요. 이것도 역시 베드로 부인 입장에서 굉장히 큰 마음의 고통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 베드로는 어땠는가?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는가?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혹이라도 갈등이 있었을까요?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이 지도자들 앞에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돌아올까? 마음속에 혼란스럽고 복잡했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단순했어요. 그 이후에 10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였더라. 아주 놀랍게 당당하게 그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도대체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몇십일 만에 이처럼 달라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요인으로 꼽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도 그것으로 사람이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난데 예수님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있는 예수님을 봤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죽음도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됐다는 것, 그게 베드로가 바뀌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한 결과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이와 같은 담대함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외에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베드로의 마음이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것은 베드로의 마음이 꺾이지 않았어요. 이제는 예수님 과거에 그랬습니다. 몇십 일 전에는 이제 예수님도 끝났고 하나님 나라도 끝났고 나도 이렇게 예수님과 연결되는 상태라면 나도 끝이라고 하면서 과감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마음이 꺾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거하고 확고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여전히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는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있었고 마음이 꺾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점이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이건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서도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과 3년 동안 공부하면서 함께하는 그 과정을 겪었을 때에 그 많은 기적과 내 손으로 기적을 베풀기도 했던 그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이 뭔가 잘못될 일이 있을까? 마음이 꺾인다면 똑같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전에 베드로가 마음이 꺾이고 나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을 때에 베드로가 그때의 능력이 없었는가? 그때 베드로가 충만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는가? 아니었어요. 그때도 이전에도 이미 베드로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기적과 능력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부인할지언정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당당했던 사람이, 확고히 알았던 사람 베드로였어요. 하지만 마음이 꺾이고 나니까 다 소용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무엇보다도 너희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었어요. 그 이전에 많은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더라도 그 마음이 꺾이고 나니 다른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신앙이 없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려요.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꺾이고 나면 이전에 참 많은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더라도 그 마음이 꺾이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참 우리 마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남편과 아내의 마음을, 부모님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할 기도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마음이 한번 꺾이고 나니까 갑자기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까? 그들이 홍해 바다를 이렇게 마른 땅처럼 건너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기를, 하나님께서 말탄 자와 적군들을 물리쳤으며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기쁨이 되신다라고 춤을 추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길을 건너갔고, 또 날마다 만나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은혜들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몇십일이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첫 번째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이후에 갑자기 마음이 꺾이고 났더니 그들이 하나님께 했던 말은 원망이었어요.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이렇게 죽게 하냐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참 많은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같은 능력들을 경험한 이후에도 어느덧 돌아보니 우리 삶 가운데 똑같이 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반복될 수 있고 고난의 시간들이 이어질 수 있어요.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꺾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꺾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그 아내의 그 마음 가운데 참 첫 번째 겪었었던 이 초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끌어간 그 리더로서 첫 번째 맡게 되는 그 어려움 가운데에 베드로와 그 아내는 그 시간을 참 잘 견디고 넘어갔고 그 마음을 꺾이지 않았을 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그날에 예수 믿는 자의 숫자가 5천이나 더했다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꺾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을 이후에 베드로가 이 상황을 정리해서 요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으로 그가 요약을 했는가 하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데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시험이 있는가? 불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시험입니다. 근데 이것을 형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형벌이라고 하지 않고 연단이라고 했습니다. 형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뭔가 죄를 지었을 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과 책망으로 주어지는 것이 그 형벌이라면, 연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단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인데 그게 얼마나 힘든가, 불시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겪게 되는 그 형벌, 야단 맞는 것으로는
마음이 오히려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수 있어요. 아유, 그렇지, 내가 잘못했지. 얼른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내 삶에 관여하고 있으니 나 하나님 앞에 돌이켰을 때 얼른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변화를 또 회복을 주실 거라는 오히려 믿음과 소망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연단으로 인한 이런 불시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뭔가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전처럼 내가 예수님을 뭐 부인한 것도 아니고 지금 여전히 가정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전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시험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참 힘이 듭니다. 근데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마음이 꺾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데 연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 연철이 계속해서 대장간의 철이 달구어지고 또 두들겨지는 그 과정 가운데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연철이 강철로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여전히 믿고 신뢰하면서 마음이 꺾이지 않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이런 불시험을 당하면서 마음속에 겪는 어려움은 이러다 뭔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이러다 영영 뭔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 문제를 풀다가 잘못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요셉도 계속해서 그냥 종살이만 하다가 그 어린 청소년이 그렇게 삶이 마무리되지 않았어요. 모세도 광야에서 그렇게 양치기만 하다 그의 삶이 그냥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그 삶 가운데 사울왕을 피해서 그 십몇 년 동안 광야에서 돌아다니는 생활을, 도망자의 생활을 하다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그 시험을 겪는 그 시간들, 그 연단의 과정들을 끝마치게 하실 때가 있고 이후에 세워주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서 우리 마음이 꺾이지, 언제든 마음이 꺾이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그 어느 상황 어느 때에 모든 상황들을 또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 불시험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어요. 말씀드렸던 요셉, 모세, 다니엘, 다윗,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 위해서 연단하는 그 과정들을 다 겪었다라는 것은 현재도 우리 가운데 그런 연단의 시간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만 꺾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이후에 모든 것을 또 회복시켜 주실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과정을 통하여,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전에는 말하자면 배신의 아이콘이었다면 이후에는 위대한 사도로 세워지게 됐는데 그 과정이 연단의 과정을 겪고 난 이후에였습니다. 아마 지나온 시간 가운데 그 연단의 시간을 이미 거쳤던 분들도 계시고 현재 내가 그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우리가 꺾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과정을 거친 그 이후에 정금과 같은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이거 하나만 더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마음이 꺾이지 않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불같은 시험이 혹은 연속되고 반복되어지고 조금 오래 지속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만 싫어하나? 왜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나?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습니다. 다른 집은 아주 뭐 교우들 가운데 뭐 다른 데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나만, 또 우리 자녀들만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나? 하나님 나만 미워해, 나만 싫어해 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 역시도 그런 마음. 아니 다른 목회자들은, 다른 뭐 교회들은 왜 내 상황들은, 목회자들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보통 이런 말들을 어린 시절에 어린 자녀들이 이제 혹은 뭐 사춘기 자녀들이 엄마에게, 부모님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엄마 나만 미워해. 근데 왜 그 말을 하는가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엄마가 들어주지 않을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엄마는 나만 미워야 한다는 말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 엄마가 그 자녀를 미워하는가? 아니요,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사랑하고 더 신경 쓰고 더 그 자녀를 보는 그 시선은 언제든 사랑인데, 엄마의 아버지의 그 뜻이 있어서 그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 것인데, 그거를 보고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요, 이번 설 명절에 이제 중학교 이제 올라가는 자녀가 부모님에게 나 용돈으로 한 1,000만 원씩 달라고 한다면 줄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아직 면허증도 따지 못했는데 아빠 나 운전 한번 하고 올게, 차키 한번 주세요 하면 누가, 어떤 부모님이 주겠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된다고, 지금은 아니라고, 너 벌써 면허증부터 좀 따야 된다고, 그 이후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 때도 있고요. 지금은 연단의 기간이니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시간을 좀 버티고 견뎌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속이 상해서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고 나만 싫어한다고 마음이 꺾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든 나를 좋아하는, 이게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어떤 기준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기준점이 무엇인가? 무엇을 보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내어주지 않았는가?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를 사랑으로 너희를 내 자녀 삼아주지 않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거가 돼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확실하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조금 연단의 시간이 오래가고, 혹은 하나님께 좀 심하게 야단과 좀 잔소리 같은 그런 혼나는 시간을 갖더라도, 자녀가 부모에게 그런 야단을 맞더라도 삐뚤어지지 않는 것은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꺾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한다고 확신 있게 심어주셨고요. 증거도 내보이셨습니다. 너희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에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까지도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지 않았는가? 내가 너희를 어찌 사랑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가정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서 우리 마음이 그 안에서 좀 부유하게, 또 여유 있게 풍성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과 연단 과정을 주실 것이며,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 감당할 만한 그 연단 과정을 허락하셨으며, 그 과정을 거친 그 이후에는 참 정금과 같이 되어져서 오늘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배신자에서 이후에 위대한 사도로 되어진 것 같은 그런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뿐이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넉넉히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